주님께서 항상 강조하셔서 가르쳐 주셨지만 항상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세요. 표현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고, 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책에도 그걸 주님이 쓰게 하셔서 거기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에요. 은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쉽게 보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 깊이와 넓이와 광대함을 그걸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고 깨달아가면서 순종할 때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깨달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안다, 깨달은 것도 부족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해 갈 때, 이루어 나갈 때 자기 영혼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룩히 준비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예, 이게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나라 말이죠. 공경이라는 말씀이 뭐죠? 공경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공손히 해서 겸손하게 부모를 또 우더런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서 섬기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혈육의 부모가 있어요. 그죠? 고아도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친부모는 만날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가 있다고요. 그리고 고아가 입양을 되면 양육 부모가 있습니다.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양육 부모가 있죠. 거지들도 노숙자들도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가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세상에는 그런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부모가 크게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모님 하면은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혈육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혈육의 부모님입니다. 혈육의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러면 또 다른 더 높으신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본디 창조하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예배 놓으신 우리 영의 부모님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가 크게 두 종류 부모님이 계신데, 하나는 영의 부모님입니다. 아멘. 영의 부모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혈육의 부모님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혈육의 부모님. 그러면 어느 분이 더 높으신 분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부모 중에 부모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계보를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계보를 따라가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죠.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으로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으시고 천국 영생 복락을 주기고자 하시고 자녀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런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놓은 존재는 우리 사람뿐입니다. 어디 사자, 호랑이, 원숭이한테 그렇게 주님이 예정 예배해 놓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혈육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한없이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예.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또한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열심이 충만하시고 또한 엄히한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라도 여지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면서도 주님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시죠.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나 다스림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대한도로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도 안 돌아오고 그래도 죄악 가운데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경하라고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 안에서 무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일까요?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계명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책에도 주님이 쓰게 하셔서 썼지만은 십계명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천국복음의 아주 근간적인 계명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랑의 계명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다,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혼내주면서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돼버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말만 하면 그 당시 원어는 고르반 드림이 됐다고 하면은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무 죄가 없다, 잘못이 안 된다, 아무 탈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너희가 외식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효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효도를 하지요.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경하는 심령으로 정성 들여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죠?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효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 안 한다?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걸, 마땅히 해드려야 할 걸 해주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사업도 잘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직장생활, 좋은 직장 얻고 싶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싶고, 건강해야,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건강 잃으면은 병원에서 입원하고, 아프고, 고생하고, 돈 다 들고, 또 잘 나가도 큰 사고를 당해서 객사하면 무슨 소용이냐. 다 놓고 이 세상 떠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영육간에 잘된 복된 삶을 살아갈까 상당히 궁리할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돈 많이 벌면은 그래도 편한 생활, 그래도 많은 문명의 이기를 혜택을 보면서 편안한 생활, 물질적인 복된 생활을 살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여,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니까 최고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보약이란 보약은 다 사다 먹고, 돈만 어느 정도 생기면은 몸에 좋다 장수한다더라. 여러분, 옛날에 또 진시황제, 그 진시황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신들을 곳곳을 보냈죠. 불로초를 얻어오라고. 우리 제주도에까지도 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끝내 진시황제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몸에 좋다 하는 보약들은 다 지어 뭐예요? 산삼녹용, 인삼녹용 위시해서 보신탕, 개도 잡아먹고, 아니면 달팽이도 잡아먹고, 아니면 몸에 좋다고 하면은 뱀도 잡아먹고, 그죠? 뱀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군뱅이도 좋다 하면 군뱅이탕도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몸보신만 잘 된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을 받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육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런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안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환경, 그런 육신적인 환경의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육신적인 건강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안 공경하는데, 예수님께 효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까? 못 쌓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개 중에는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들 보면은 참 칭찬도 받을 만하고, 또 남들의 본도 되고, 그들도 물질적인, 육신적인, 물질의 환경적인
인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복을 받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 간에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주님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에 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농부가 논밭에 씨앗을 뿌리고 또 파종을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다 타들어갑니다. 그 씨앗이나 파종된 것이 다 말라버리고 타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뜻과 의지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동안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이고 인적인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영육 간의 신령한 은혜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삶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사는 천국 복음에 맞질 않아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몇 군데만 시간상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303페이지입니다. 구약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아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너희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에는 이제 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7절 사이 말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그랬다고요. 엄하게 했습니다. 그 부모를 보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형죄입니다. 그 당시. 물론 지금 부모한테 욕하면 물론 죄악이죠.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형시키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사랑의 천국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럴 때도 불쌍히 여기고 깨닫지 못해서 저런 죄악을 징승받도 못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용서하고 참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사랑의 천국복음입니다. 권면하고. 그 당시 여러분 율법에는 이랬다고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사람이 만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즉결심판에 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 둘러싸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돌려 쳐서 죽여도 주님이 탓하지 않으시겠다. 회개치 않은 이런 자적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종살이 하면서 우상사신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뜻대로 올바르게 섬기는지 잘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우상사신을 섬기는 많은 열방,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위에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이거 죄를 짓는 것이죠. 진짜 죄를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교파들 그 가운데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코란 법에 벗어났다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든가 총살을 시키든가 교수형을 시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그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말씀에서 사실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거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명령이요 축복된 계명의 말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계명의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기로 약속한 그 첫 번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냐?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마. 장수하게 해주마.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0계명은 원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너스 상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마땅히 행할 본분이에요. 그 계명까지 안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다 거짓이에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해도 좋고 말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안 하면은 심판받는 것이고, 잘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들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굉장하게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을,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일약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 자녀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이 혈육의 부모를 높이 보고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깁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부모가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가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죠? 왜 수많은 부모가 지옥 가죠? 부모 중에 부모이신 최고의 부모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부모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최고의 부모인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최고로 공경하셔야 되고, 온전히 공경하셔야 되고, 최고로 효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체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원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시는, 아들의 영으로 가시는, 영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처럼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지금 육체가 없어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입신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대략적으로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그 형체, 그 윤곽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까지는 주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이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으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혈육의 부모까지도 잘 공경하고 효도 잘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혈육의 부모도 공경 잘하고 효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공경 안 하고 효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효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의 그런 자녀들도 혈육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경 잘하고, 인간적으로 공경 잘하고, 효도 잘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밖에서 공경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사람의 도리로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서 효도하는 잘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영육 간에 공경 잘하고 효도를 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계신 그 혈육의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공경하라, 효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녀들에게 혈육의 부모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따라 공경하고 효도하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들 영육간에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마, 장수를 복을 주마, 그렇게 주님이 약속까지 해주실 거예요. 우리 혈육의 부모는 우리 영의 부모인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표예요. 표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담게 한 너희 혈육의 부모. 혈육의 부모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믿는 부모는 더 거룩한 형상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부분적으로는 안 믿는 부모에게서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그런 영광의 모습, 그런 형상의 그런 부분들을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똑같이 기본적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육안의 자녀들이 육안으로 보면서 자기 가까이 살면서 그 육안으로 보면서도 가까이 살면서도 혈육의 부모한테 막대하고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여러분 공경하고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한테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효도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영의 부모한테 공경하고 효도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는 형제한테,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있도록 계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김으로써, 효도 잘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본이 되게 하고 영육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될까요?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고 효도해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영육간에 귀한 복을 누리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법을 찾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서 내가 이 세상의 복을 누리자, 이 세상에서 잘 되자, 내가 이 세상에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어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윤택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혜택을 보면서 즐겁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영육간에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심령으로,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한 복을 누리게 되고, 영육간에 잘 되게 되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고, 영육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날의 귀한 상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여건 하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돌봐드리고 보살펴드리고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도 영육간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기도부터가 막 뚫립니다, 여러분. 막 성령 충만받기 쉽고요. 안 될 것도 막 주님 안에서 선하게 돼버리고요. 막 막히고 그런 얽히고 설킨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막 풀어지고, 영육간에 신령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길을 우선적인 순서는 뭐냐?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육신적으로 그렇게 안마를 해드리고 또 환경적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틈타서 그런 공격을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피로와 무엇보다도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면 그것이 효도가 될까요? 참된 효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큰 효도는 없어요. 큰 효도의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세상에서 입신양면 출세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정말 예수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살아생전에 예수님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영육간에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도 잘 안 섬겨, 예수님을 잘 안 섬겨, 부모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인데 자녀는 예수님을 잘 안 섬겨요. 주의 성습도 안 하고 아주 쏙을 썩이는 것입니다. 야,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저러다가 큰 사고 당하면 어떡하냐, 항상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죄악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입니다. 불효.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님 신앙 좋으신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 말씀 잘 배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성수도 잘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잘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잘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 보세요. 그게 부모님이 기뻐하고
평안하죠. 그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효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세요. 6장 1절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무턱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야 오늘 2박 3일로 어디 제주도 여행 가자 주일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책에도 썼지만 그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 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성숙한 사람만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초신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믿는 부모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따르면 안 되죠. 따르면은 주일인데도 어디 2박 3일 어디 놀러 간다. 야 효도 차원에서 그거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누구에 대한 효도입니까? 누구에 대한 공경의 표시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부모 중에 최고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런 탄식을 만들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판받을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대요. 제가 웬만하면 그걸 책에 안 쓰려고 했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쓰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썼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예의고 효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효도를 잘 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부터 잘 하세요. 주일 성수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 이 주일에 어디 놀러 가려고 하고 여행 가려고 하는 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다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가 말이죠. 그렇게 말할지라도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행 못 가겠습니다. 다음번에 평일 때 가겠습니다. 기회 봐서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효도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아셨죠? 부모가 왕이 아니에요. 아셨죠? 혈육의 부모가 왕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부모, 왕이신 분이 따로 계셔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냥 부모의 부모, 절대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부모를 위한 거예요. 아멘? 부모를 위한 거예요. 자녀부터가 주일 성수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돼야 부모도 전도해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거 아닙니까? 자녀들부터가 잘못된 신앙으로 지옥 가고 있는데 제대로 전도하겠냐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다 몰락하는 거예요. 집안 가족 식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안 믿는 부모한테 욕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비판받을 때도 있고 당연하죠. 거듭나지도 않은 부모인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많은 것을 깊이 깨닫고 분별하겠습니까? 심지어 영이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 때가 있는데 거듭나지도 않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그걸 제대로 분별하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를 싫어하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부모로 할지라도 분별을 하겠냐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집안 청소, 내가 바쁘니까 집안 청소 해다오. 해야죠. 내가 지금 아프니까 너가 대신 어디 갔다 와라. 심부름 시켜요. 해야 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 가까이 오는데 열심히 공부하려면 주님 말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믿는 부모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자녀에게 너 이러다가 어떡할래? 너 신앙생활 그렇게 잘못하다가 너 지옥 가면 어떡할래? 너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부모가 훈계한단 말이죠. 주일 성수부터 잘해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부터 잘 드리자. 그러면 자녀가 회개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 주일에 피곤하다고, 응? 친구들 어디 전화 와서 놀러 가자고, 어디 좋은 데 있다고, 그런 것도 너 부인해야 된단 말이지. 주일 성수해야 된단 말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제가 이전에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회개하고 부모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 성수도 잘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결혼 안 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젊은 층들도 결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대요. 애들도 결혼해도 낳는 애도 너무 적고, OECD 국가 일명 선진국 국가군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낳았어요.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출생률이 아주 저조하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결혼도 많이 안 한대요. 주된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그래도 아들아, 그래도 딸아, 나는 너가 평생 혼자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외롭고 시험도 많이 받게 되고 힘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가 결혼의 복이고 자녀의 복인데 나는 손자도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다. 너 참한 자매 만나서, 참한 청년 만나서 결혼해서 좀 손자 손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 뭐 부모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 잘못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소원이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합당한 소원입니다. 아멘. 자녀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나는 혼자 독신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면서 그냥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하는 거예요. 뭐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도 결혼을 싫어하지 않고 결혼할 마음이 없잖아 있고, 그러면은 좀 신경 써서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알아봐야 되겠다.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잖아요. 30대 후반 되도록 40대 되도록 결혼하고 싶고 결혼을 할 만한데 부모님은 계속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결혼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에이 이래나 저래나 포기해버리는, 그러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의 그런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또한 좋은 것입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 얘기 꺼내면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죠.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막 화를 내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마구 때리면서 자녀 양육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자녀를 막 입시 공부에 몰두하게 만들고 학교 공부에 몰두하게 만들고 애가 쉬지 못하도록 성적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막 그런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또 사실 그것도 절대적인 평가에 봤을 때도 안 좋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 자녀된 젊은 부모한테 좀 부드럽게 얘기해라. 자녀들한테 화내지 말아라. 좀 잘 참아라. 또 너무 스트레스 주면서까지 공부시키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거든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러면 젊은 자녀된 부모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잘 귀담아 들여서 내가 부드럽게 대해야 되구나. 우리 손자 손녀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구나. 너무 스트레스 주면서 공부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우선적으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이 드신 노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것. 이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재산도 물려주는 부모들도 있고, 어쨌든 젊었을 때보다는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활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거 노인이 아주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혼자 독거하는 노인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 15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자녀들도 있는데 그 부모가 좀 병들고 또 자녀들도 잘 안 찾아주고 외롭고 또 생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가난하니까 자살해버리는 그런 노부모의 그런 사고들도 우리가 이따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이 지금은 아주 산업화 시대고 핵가족화 시대 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그냥 정을 나누면서 함께 싫든 좋든 즐겁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다 따로따로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보지 못해요. 그러기 더욱이 지금은 아주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젊은 부부들 보통 보면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돈 버는데 아주 바쁘고 사업하는데 아주 바쁘고 자기 일에 아주 바빠요. 그래서 노부모님들 찾아뵙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냥 또는 약간의 돈만 붙여버리고 말고 또는 아예 뭐 관심도 없어요. 전혀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부모님은 아주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참 안 먹어가면서 안 써가면서 학교 보내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줬는데 참 자녀들로부터는 별 관심을 못 받으니까, 도움을 받으면은 좋긴 좋은데 그걸 섣불리 자녀들에게 용돈 좀 달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이제 궁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넉넉하지 못한 그런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젊은 부모가 자녀의 도리로서 가끔씩 쓰시라고 용돈을 드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 받는다 해도 일단 그 마음 자세를 보고 흐뭇해하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그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매달 용돈은 못 주었더라도 어느 날 기념해서 생각해서 찾아오고 또 연락 자주 오고, 그래도 어느 날 기념해서 자기들도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기억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는구나.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보내고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는구나. 내 생신이라고 기억해서 선물을 보내는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오랜 그런 계획 가운데 이제 7순이나 이제 8순 이런 때 여러분 기념해가지고 어디 여행이라도 빅 이벤트로 여행이라도 준비해서 가고자 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무시해가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여행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평일에 얼마든지 휴가를 얻어서 얻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7수인 기념으로 8수인 기념으로 저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순 기념, 8순 기념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저는 준비합니다.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든지 가겠다고, 다리 아프신데도 가겠다고 해요. 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많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도 가끔씩 같이 살면 좋아요. 근데 같이 못 살더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서 보여드리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여드리고, 가끔씩 선물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붙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 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기쁘실까요? 평안하겠습니까?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요. 서로 오해해서 투닥투닥 싸우고, 부부끼리 서로 투닥투닥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기쁠까요? 평안할까요?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효도 아니에요. 불효예요, 불효. 불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효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취향이 안 맞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기준대로만 부모님이 그냥 따라오기만 원하는 것,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있습니다. 영육간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 안에서 합당한 거라면 들어줄만 하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이 또한 효도입니다. 부모가 같이 살고 싶어 하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그런 자녀의 자세가 돼야 돼요. 저는 부모님 같이 살자고 해도 부모님이 아니, 따로 살자고. 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니다, 많은 해를 끼칠 거라 같다고, 아니라고, 저는 기쁘다고 즐겁다고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 따로 살기를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데, 그래도 자주 전화 연락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먼 데에 사시지만 그래서 찾아뵈려고 하고, 용돈을 조금씩 드리니까 또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또 이벤트를 또 준비하니까 또 놀라워하고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가장 큰 선물인,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고 천국 가셨지만 이제 아버지도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 온전히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건너가지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소원이고,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부모님 돌봐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본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우리가 어떤 외식적으로 부모님께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이 부모님께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 우선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공경하고 관심을 갖고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효도해 드리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셔야 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선물을 하고 용돈을 드리고 생활을 돌봐드려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말도 어눌해져 가고 여기저기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들여가고 정성을 들여가면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그것이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 이제 물질도 별로 없고 거동도 불편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말도 어눌하다고 여러분 무심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정말 공경하시고 효도를 많이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공경 잘하고 효도 잘하면 영육간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합력해 손을 이루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아도 자기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다 막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큰 병을 얻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돈 다 쓸 수도 있어요. 사업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그런 물질로,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효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부모인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우리 주 하나님 최고로 여러분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한 생명의 장수하는 복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마땅한 본분인데도 이렇게 또 보너스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관심 갖고 공경하시고 영육간에 돌봐드리는 그런 효도의 삶을 사셔서 주님 안에서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